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에서 8절까지의 바로가 꾼 꿈, 그리고 이후에 두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꿈의 모습을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서 가장 자신 없고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의 대화와 명령어를 통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챗 GPT를 통해서 이런 그림이 정말 순식간에 뚝딱, 아직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꼭 7마리를 맞춰달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네, 맞추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꿈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했던, 꿈꿔왔던, 공상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영화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 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보니까 뭐 만든다라고 한 건 벌써 오래전이고요. 이제 상용을 앞둔 그런 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나온다라고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이 저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상상하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꿈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과거에 꿈꾸던 그런 시대, 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한 표현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꿈을 상실한 시대,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청년들. 여러분, 아마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런 표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꿈의 시대에 이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 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 그 틀에 박힌 그 교육 문화로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해야지만, 이 길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상과 꿈을 펼치던 그런 꿈을 잃어가는 시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될 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씁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의 시대에 살아가는, 꿈을 상실한 다음 세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신가요? 아니면 꿈을 상실한 다음 세대, 청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꿈이 뭘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꿈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단어를 생각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내가 철없던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꾸었던 순수한 장래 희망, 아니면 막연한 소원 정도로 이제 우리의 꿈이 저 멀리 그렇게 뒤로 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꿈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런 꿈과 희망, 소망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과 타협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그 꿈을 다 포기 직전에 그 버려진 꿈을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꿈이라는 것이 이러한 막연함에 기대는 것, 세상의 가치로 쫓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막연한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장래의 현실이고 또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꿈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때에 성경적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또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꿈의 사람, 그렇게 꿈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요셉의 세 번째 꿈 스토리 가운데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마지막 세 번째 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총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세 번의 꿈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37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두 번 나누어서 꾼 그 37장의 꿈의 이야기가 첫 번째 요셉의 꿈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 속에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40장에 가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왕의 신하였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 꿈의 스토리가 두 번째 요셉의 꿈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41장에서 바로 애굽의 왕, 이 바로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스토리가 요셉의 세 번째 꿈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로의 꿈의 해석, 이 세 번째 꿈의 스토리를 끝으로 이 요셉의 긴 인생의 고난과 같아 보이는 그 인생이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긴 고난으로 보이는 요셉의 스토리가 끝을 맺고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는 것이 그 기점이 바로 오늘 41장에 이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쭉 바로의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1절에 만 2년 후는 어떤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선 요셉의 37장부터 돌아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그 나이가 여러분 혹시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17살 10대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의 꿈을 준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팔린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요셉이 하게 된 것이죠. 10여 년 이상의 기간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조금 이제 평탄한 순탄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갈 무렵에 어떤 일을 겪게 돼요? 바로 그 집의 여주인,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주인의 그 유혹에 뿌리쳤지만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 기간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만 2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한순간에 애굽 총리가 되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그의 나이 30세라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 13년 동안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굴곡진 인생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바로 요셉의 인생의 지금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냐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가 꿈을 꾼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꿈의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까 그림으로도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감탄사 6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힌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라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으로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 꿈을 설명하는 걸 보면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강렬하게 남아있는지를 바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봐라! 1절도 보면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원문을 보면 봐라! 저기 그가 서 있다 라는 것처럼 자신이 그 꿈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요. 2절을 봐도 그냥 살찐 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저기 아름답고 살찐 소가 그 꿈에서 있었다. 3절에서도 보라 그것들 뒤에 또한 이런 것이 있었다 라고 6번이나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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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고 또한 흉측했는지를 바로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꿈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어떤 문제일까요? 자신은 분명히 생생한, 너무나도 머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생생한 꿈이어서 분명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을 꾼 바로도 해석하지 못했고요. 그 꿈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가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이야기했지만 8절을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할 적임자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9절부터 이어지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다시 복직되고, 또 빵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것처럼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꿈의 해석을 경험한 것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고 그 결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을 해석할 적임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무도 자기의 대신들,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추천받은 이 바로가 14절을 보면 이제 요셉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전환되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41장의 말씀을, 스토리를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요셉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음악도 바뀌고 그런 분위기도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의 부름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 앞에 도착해서 15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요셉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왕에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한다. 요셉이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자신이 풀었지만 관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왕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바로 당신에게도 그 꿈을 해석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꿈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꿈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그런 의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꿈을 꾸는 사람들, 성경적 꿈의 사람들은 꿈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뭐냐면 꿈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 대답을 두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 포커스를 맞추면 요셉의 겸손함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요셉의 꿈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결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준 꿈을 이야기할 때도 그는 거침이 없었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의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바로에게 첫 번째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해 줄 때에도 거듭하여서 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의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5절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꿈은 하나라고 해석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꿈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바로 그 꿈, 내가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그리고 32절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가 왕의 꿈을 거듭하여서 해석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꿈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의 살찐 소는 7개의 살찐 이삭은 애굽에 다가올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마르고 흉측한 그 소는, 마르고 동풍에 말라버린 그 이삭은 그 다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년 이후에 다가오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선 풍년이 무색할 만큼 그러한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거듭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하지만 이 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꿈을 해석하여 미래를 예언하지만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의 이 꿈에 대한 이 인식과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꿈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내게 꿈을 주신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주신 꿈에 대한 인식을 먼저 점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꾼 꿈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꿈이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당장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41장 8절 보면 바로가 그 꿈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자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지 못하자 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꿈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 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바로라는 세상의 사람은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관원장의 꿈들을 해석할 때입니다. 그 40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에게 근심이 있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두 관원장이었습니다. 꿈을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근심의 빗에 쌓여있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 꿈을 꾸었죠.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내게 있는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꿈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헛된 꿈을 쫓는 사람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꿈과 그 꿈으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꿈,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꿈을 주셨지만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꿈을 꾸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꿈을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의 대지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 꿈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제가 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41장에 사실 45절 뒤에도 한 단락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길어질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길어졌냐?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요셉이 또 이 꿈을 풀어주느라 이 꿈의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 꿈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이 거듭 나오느라고 이 본문이 길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 수많은 지혜자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지만 이 요셉 한 사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한 사람만이 그 꿈을 풀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바로 3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꿈을 해석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지혜도 아니었고요, 요셉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때려 맞춰서 그런 요행으로 이 꿈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바로 그 이유 하나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아무런 요동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그러한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꿔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꿈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분명히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꿈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꿈을 계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시를 붙들고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훈련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아마 훈련을 받지 않은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도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특별 계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친밀한 사람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꿈의 여정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마치 성경을 마법서나 아니면 보물지도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을 펼쳤을 때 그때 눈에 들어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외우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치 마법서처럼 내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마법서나
보물 지도가 이것 때문인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제 카톡 프로필에도 적어놓은 말씀 구절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외우듯이 고백하는 고백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오직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안 지나서는 어디 있을 때나 이 말씀들 서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시편 1편, 우리가 조민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거기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 말고 성경에는 수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일한 이 길을 여러분 버려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길 원하셨나요? 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렵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